꼭 실천하자라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여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남동탄 지성교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종료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잘 아시지요? 양치기 소년이 재미삼아서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여러 차례 거듭 여러 번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도 거짓말인 줄 알고 돕질 않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또한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커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커져갔습니다. 어디선가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메시아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잠시 동안 독립을 이루었던 그들,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가들,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독립을 이루고 왕족을 이루었던 유다의 왕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예언이 성취되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메시아는 표적과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1년 중에 6월절이 되면
메시아가 이 유월절에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부푸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메시아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도록 감추었던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때가 되었고 그 때에 맞추어서 메시아의 공식적인 행사, 예언의 성취로서 정통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가까이에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벳박에인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아니라 왜 벳박에인가? 예수님은 벳박에에 이르자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나귀를 찾으셨습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우리 올리브산, 감람산 넘어 상등성이에 형성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벳박에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벳박에는 예루살렘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벽 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벳박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인 벳박에에서 시작됨을 아시고 그곳에서 나귀를 찾으셨습니다. 그럼 왜 나귀인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의 표징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탑니다.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 나귀를 달라고 할 때에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월절 시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귀를 요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를 기쁨으로 드릴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거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벳박에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완벽한 표적이자 또한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첫째, 겸손과 순종의 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는 발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약 770m 위에 있는 그 위에 지은 도시입니다. 울퉁불퉁한 산지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또한 나귀는 지구력이 좋아서 말보다 더 강합니다. 또 220리터가 되는 부피의 단위인 호멜. 호멜은 나귀의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75kg, 성인 남성의 무게를 거뜬히 싣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나귀입니다. 당시에는 말보다 3-4배 더 비싼 값을 주어야 이 나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산지에서 최고의 운송수단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메시아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해야 합니다. 사실 메시아 왕이라면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더 멋있지요. 그런데 말은 전쟁에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동물이자 교만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화로울 때에 쓰는 동물로서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습니다. 나귀는 자신의 주인이 주는 구유에서만 먹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귀와 구유는 주인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임할 때에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진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 오시는 왕이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이 오실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겸손한 분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 때에 바벨론 시대로 올라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돌아보았더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긴 대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이제 우리 위에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고 또 겸손한 왕을 세워야 한다고 그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을 보면서 자신들도 순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고대했습니다. 겸손은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온화한 그리고 가난한, 겸손한, 온순한, 비천한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지향하는 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친절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럼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둘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6월절과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 총 6개의 시편을 할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먹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시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할렐 찬양 가운데서 시편 118편 25절은 호산나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을 구출하고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왕이 자기 백성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호산나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박 가운데,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요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식민지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의미가 이 호산나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임내 찬양으로 올려드렸지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셋째,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제자들의 겸손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7절에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나귀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의 많은 군중들의 겸손과 순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똑같이 벗어서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펼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펼쳤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벗었던 그 겉옷, 탈릿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인격과 나의 지위, 권위,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곧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뜻은 제자들과 또 환영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뜻과는 다릅니다. 완벽한 표적과 예언을 성취하면서 메시아의 정통성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한껏 어깨가 올라간 으쓱해진 제자들은 왕궁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님 역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또 보셨습니다. 그들이 곧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앞서서 또한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릴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의 성취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바라보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뒤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 뒤에 있는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고난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연약함과 죄악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바라보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메시아의 표적과 예언의 성취로서 그 정통성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